6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반복해서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우리 호세아 6장을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주님 앞에 서면 다 삽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도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 앞으로 가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에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난감이나 스마트폰, 요새는 보니까 아파트 이름도 아이들 이름으로 아파트부터 주던데 그런 값 비싼 아파트 그것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과 평안은 그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 부모 품에 자녀가 놓여 있을 때입니다. 자녀의 축복은 좋은 부모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부모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모르고 태어나고 아버지 얼굴 모르는 자녀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죄인된 인간에게 죽음,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결핍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가면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 앞으로만 돌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찾게 되고 회복과 치유를 넘어서 풍성함과 진정한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찢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상처는 싸매어지고 모든 것이 복구되고 새로워집니다. 이틀 후에는 살아납니다. 셋째 날에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틀 후에 살리시고 이 말을 영어성에 보면 리바이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죽은 자를 다시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으킨다라는 말은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죽을 사람을 다시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째는 이틀 후에는 일으키시고 사흘째는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틀 사흘이란 말은 그만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는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죠. 이틀 후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은 하루면 됩니다. 하루만 고생하면 됩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니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시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은 하루만 참으면 됩니다. 하루. 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째 일으켜 주시니 우리는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하루만. 오늘 하루만 버티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염려를
오늘 가져와서 오늘 못 살게 하죠. 성경은 내일 일을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만 사탄은 내일 걸 갖고 와가지고 오늘 염려해서 못 살게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틀째는 주님께서 살리시고 3일째는 일으켜 주시니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영적 자폐에 빠져서 자신을 객관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사람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 정도로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주전 8세기에 호세아를 통하여 던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도덕적인 타락, 경제적인 양극화, 그리고 사회의 구조악, 그리고 신앙적인 변절, 위선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호세아 시대 때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는 다윗 솔로몬을 이은 가장 국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무역도 잘하고 풍부하게 잘 살고 이러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는 나라에서 매주일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돌아가노 이대로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특히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개인주의, 가족 이기주의 그래서 교회보다도 자기 안위나 편리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대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예배 빠지는 것도 서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 무지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하여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일생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호세아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 내리냐? 호세아야 결혼해라. 결혼하라고 합니다. 결혼하라. 여러분 결혼하면 영적 각성이 생깁니다. 저는 혼자 살 때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조카들이 저보고 다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안 믿어지지? 천사 삼촌이었습니다. 천사 삼촌. 우리 참son 같은 사람 없어 세상에. 조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도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고요. 불평할 일도 없고요. 저는 늘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좋은 매너를 유지하려고 항상 애를 썼습니다. 총각 때. 그래서 저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저는 마귀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 속에 마귀가 살고 있구나. 저는 느꼈어요. 내가 천사가 아니구나. 그 천사가 아니라 천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 속에 마귀가 있더라고요. 목사도 마귀랑 배포 될 수 있겠구나.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결혼은 자신의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속에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하십니다. 결혼해라. 근데 누구랑 결혼하라면 동네에서 행실이 안 좋기로 소문난 여자, 고멜. 동네에서 정말 저 여자 행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니 호세아 네가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엄난한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할 수 없이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에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아들도 낳고 로우하마라는 딸도 낳고 그리고 로암미라는 또 아들도 낳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인지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고멜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결혼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외간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삶은 얼마나 고달플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아니 그냥 전도하고 뭐 복음 전하는 건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얼마나 이 호세아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인 남유다의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라. 속옷만 입고 다니라 3년 동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사야는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시대 때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도 결국에 아수르에서 무너지게 되고 애굽의 사람들도 저렇게 벌거벗긴 채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그것을 네가 보여줘라. 왜 애굽을 의지하고 사냐. 그런 애굽의 사람도 너처럼 그렇게 벌거벗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는 어떻게 되겠니?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될 거다고 이렇게 될 거다고 애굽이. 그러니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딱 부릅니다. 에스겔 미안하다.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에스겔 네 아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슬피 울지 마라. 통곡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 버리면서 에스겔이 울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에스겔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을 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바벨론에서 짓밟히고 무너지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울 수도 없을 그런 지경이 올 것이다. 그걸 이 에스겔의 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무정하고 때로는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하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아내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고통을 주시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을 맞음으로 개인의 인생 자체는 그냥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만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정도이니까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호세아 입장에서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렵고 정당하게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라고 꽃길만 걸어난 법 있니? 네가 그 정도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당하니?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호세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입니다. 고멜.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고멜입니다. 남편을 배신한 부정한 여인인 고멜. 우리가 고멜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 정부를 따랐던 이 고멜의 나중 처지를 보십시오.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더라.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정부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남자가 내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준다. 저 남자가 내게 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즐거움을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습을 지금 이 고멜을 통해서 투영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알이 먹을 것도 준다. 바알이 입을 것을 준다. 그렇게 믿고 바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고멜은 자신의 정보에게 버림받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했던 그 남자를 따라가려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 남자가 이 고멜을 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요? 사창가에 팔아버립니다. 고멜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남편한테 있는 것이 지금 형편보다는 더 나았다고.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중에 빠지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줄 꼭 기억하십시오. 형편은 반드시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야지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얻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얻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생명을 뺏어갑니다. 명예를 얻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정은 파괴되고 관계는 파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고멜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랑과 신의를 버리고 배신하며 다른 정부를 엄란히 따른 것입니다. 남편이 주는 복이 아니라 정부가 주는 그런 바람핀 그 남자가 주는 그런 떡과 물, 양털, 기름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아서 나중에 돌아올 때도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그리고 호세아에 대한 미안함,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내 형편이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 이라고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한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는 남편대로 둡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정욕을 따라서 또 자기 쾌락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따라가면서 바알이 나에게 복을 준다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아세라를 따라가면서 아세라를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시 바알 제사에는 성행위가 항상 따라왔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바알 신전 안에 있는 여제사장들, 마리 제사장이 창녀들입니다. 그 창녀들이 있었는데 바알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에 참석한 백성들과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 제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좋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외도가 자신과 배우자, 가족에게 얼마나 파괴적이었고 치명적이었는가를 직면하고 인정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음란과 음행을 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호세아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4절은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벌거벗겨서 네가 태어나던 날처럼 내가 수치를 주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서 네를 목말라 죽게 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자녀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죽여볼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 이 호세아 2장 3절 4절 말씀. 실제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이미 활을 당겼습니다. 놓으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구원받지 못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멜과 같이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고멜처럼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고멜이 다른 남자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으로 또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세상적인 방법, 그것들에 더 우리 마음을 뺏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어보려고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고멜이 자기 형편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진정한 뉘우침 없이 호세아를 찾았듯이 우리도 나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기보다도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고멜의 죄고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키면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삽니다. 주님 앞에 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사랑을 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지 못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히 여기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면 다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멜과 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제 속에 오셔서 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행한 죄, 교회에서 행한 죄, 직장에서, 세상에서 행한 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홀로 있을 때에 행한 죄, 여러분 그 모든 죄의 찌꺼기를 오늘 첫날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장 9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됩니다. 입을 열어서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죄로 인해 징계와 심판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오늘 아침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오늘은 내게 고멜과 같은 죄가 없는지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두 손을 높이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불을 꺼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모든 죄를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자유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